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미국에서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 지금 그때 유학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는 중에 막 나왔던 이야기를 막 번역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저희 동기 목사님들 카톡방에다 이렇게 올렸던 내용인데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루를 마치고 밤에 잠들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묻는 내용입니다. 주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 하나님, 먼저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 화내지 않을게. 왜 오늘 저에게 힘든 일만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셨던 거예요? 무슨 말이야? 좀 더 자세히 말해봐. 평소에 늦게 일어난 적이 없었던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었던 날인데 늦게 일어나게 됐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차의 시동이 오랫동안 걸리지 않아서 약속 시간에 너무 늦어버렸어요. 바쁜 와중에 점심 식사를 하려고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점원의 실수로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지친 몸을 달래며 집에 도착한 저는 어제 막 구입한 마사지 의자로 피로를 풀까 했는데 이 마사지 의자도 고장이 났는지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긴 걸까요? 잠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말을 들어보겠니? 오늘 아침 죽음의 사자가 내 머리맡에 있더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천사를 보내 싸우게 하였단다. 그래서 너를 늦게까지 자게 할 수밖에 없었단다. 너의 차에 시동이 늦게 걸린 이유는 너의 집 앞을 지나쳐 갔던 술에 취한 트럭 운전사 때문이란다. 편안했어야 할 너희 점심시간에 처음에 너의 샌드위치를 만들던 점원은 병에 걸려 있었단다. 나는 너에게 그 병이 옮겨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너의 핸드폰이 문제가 생긴 이유는 내게 전화를 건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려 했기 때문이란다. 나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단다. 그리고 너의 마사지 의자는 내 집에 정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에 내가 그렇게 했단다. 난 네가 어둠 속에서 헤매길 바라지 않았단다.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안해 말거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안에서 나를 믿는 법을 배우거라. 예,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그리고 의심하지 말거라. 네가 계획한 하루보다 내가 계획한 하루가 더 낫기 때문이란다. 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제게 일어난 모든 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야, 오늘뿐만이 아니라 나는 항상 너희 안에서 너를 돌보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라가 90세에 그리고 아브라함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다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라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예화 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키셨고 또 약속을 지켜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며 좋은 일이 많았을까요? 나쁜 일이 많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나름 풍요롭게 살았어요. 부자로서 풍요롭게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갑자기 우리 가야 돼. 우리 떠나야 돼. 하나님이 떠나래. 지금 그러고 왔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라는 그냥 아브라함 따라서 길을 나서게 되지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정말 일가 친척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브라함만 바라봐야 했던 사라.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내 남편이니까 따라왔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네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좋은데 애굽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내어주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 또 아비멜렉에게도 그러지요.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요? 정말 배신감. 성경에 사라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막 천불이 났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왜 사라를 바로왕에게 내줬죠?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 말씀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 혼자 살겠다고. 그렇죠?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넘겨주었던 것이지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버려진 것만 갖고 혼자 있으니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말도 안 통하잖아요. 정말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사라를 돌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1절에 나오는 돌보셨다,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니까 찾아오셨다라는 말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라를 바로왕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순간 하나님은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려졌대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니요, 사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키시기 위해서, 사라를 돌보시기 위해서 사라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바로 왕의 그 집에 아주 큰 재앙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라는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지요.
아비멜렉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창세기 20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꿀잠 자던 아비멜렉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것도 막 자다가 정말 기절할 일인데 뭐라 그래요? 사라 안 돌려보내면 너 죽는다. 협박까지 하신 하나님, 누구 지키기 위해서? 사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라를 돌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협박에 못 이겨 결국 사라를 돌려보내주죠. 또한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 사라를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는지요. 모르긴 몰라도 그 속이 정말 새카맣게 타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정말 몰랐던 건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래도 내 씨가 내 자식인데 좀 몇 마디 좀 하고 말겠지, 그 정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라가 어떻게 해요? 나가. 쫓아버리죠. 좀 사라가 못질게 군 건 아닐까, 좀 매정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갈이 밖에 나가서 이제 쫓겨나서 막 울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찾아오지요. 근데 주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네가 잘못했어. 그리고 사라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거든 사라 말 잘 들어. 무릎 꿇고 잘못하고 빌어.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6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사라의 편을 들어주시고 사라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을 뒤로한 채 길을 나선 지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슬프고 괴롭고 정말 마음 상하고 수치스럽고 때로는 버려진 것만 같았던 그 배신을 당했던 날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라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사라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지난날의 모든 고생을 잊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7절은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사라 자신에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웃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함께 이사야 6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드리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그들을 고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웃게 하신 우리 예수님, 귀신 들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웃게 해주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해 낙심되고 또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을 잃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웃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라처럼 활짝 웃게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시고 만족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하반기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제가 뭐죠? 모르나 봐. 안 들려. 주제가 뭐죠? 조금 아는 것 같아. 주제가 뭐라고요? 아멘. 회복되리라. 회복되면 우리 안에 기쁨도 그리고 웃음도 회복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라처럼 지난 날의 고통 다 잊을 만큼 활짝 웃게 되는, 정말 마음의 흡족함을 누리게 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비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득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밤 돌아가셔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비우는 작업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정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